민수기 이제 24번째 시간입니다.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보내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모압 평지는 이제 가나안 땅과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모압 평지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자 그 모습을 본 모압 왕 발락이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움집한 모습을 보고 두려운 거예요. 혹시 이스라엘이 우리 모압을 쳐들어오면 어떨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친족인 모압 족속과 이스라엘은 절대로 싸워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의 걱정 근심은 어떤 걱정 근심입니까? 쓸모없는, 하나도 쓸데없는 걱정 근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압 왕 발락만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들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들 막 걱정할 때가 많아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무지는 그러므로 두려움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두려움의 원인입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물리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씀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이 와도 극복해낼 수 있어요.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은 다른 말씀을 다 제쳐놓고라도 이 말씀만큼은 우리들이 자주 반복해서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시작의 말씀이고 성경의 기초의 말씀이고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내가 직장에 다니는 것 같고 내가 사업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사업, 우리 삶의 기초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잠자는 시간에 잠을 자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밤을 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 인생의 기초만큼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나는 흔들릴 수 있어요. 나는 넘어질 수 있어요. 저는 찢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복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입니다. 여러분의 문을, 가정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실 때 나왔다 그러지 마세요. 복 들어간다 그러세요. 아빠다 엄마다 그러지 마시고 복 들어간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뒤따라오는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가문은 인류대학을 나오지 않고 어마어마하게 큰 부유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믿음의 가문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록펠러로 부르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이 저주해도 넘어지지 않아요. 오늘 민수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24장과 그 앞부분에 왔던 23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하도록 모압 왕 발락 왕이 사주를 했어요. 은과 금을 줄 테니까 제발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 주시오. 그런데 발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아무리 저주를 하고 싶어도 저주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의 삶의
확정된 운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늙지 않고 병이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도 늙고 병들고 사업도 잘 안 될 때도 있고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우리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민수기 24장에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예언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 40년 동안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생활은 어떤 생활이었을까요? 민수기 24장 7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라.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결코 쇠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리막이 아니라 그러므로 오르막입니다. 내리막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엔 마지막에는 오르막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흥왕, 이 흥왕의 구체적인 뜻과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흥왕이라고 설명하시고자 하셨을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7년 풍년이 왔어요. 이때 요셉은 7년 풍년을 맞이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앞으로도 쭉 더 많은 시간 풍년이 올 것을 생각했을까요? 요셉이 생각한 부흥의 비밀, 흥왕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이에요. 7년 동안 풍년을 경험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도 아니고 몇 년입니까? 7년. 그러면요, 사람이 어느 순간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1년, 2년, 3년, 4년 계속 풍년이 닥치면 이 풍년이 비정상이 아니라 일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당연한 거로 생각해요. 그런데 요셉은 7년 풍년을 맞이했을 때 뭘 준비했어요? 7년 흉년의 때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잘 될 때 창고를 짓고 곡식을 모았어요. 흉년이 닥쳤을 때 애굽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 곡식을 판매하면서 땅을 다 샀어요. 나라가 땅을 구매해서 이 투기가 되지 않도록, 부동산 투기가 되지 않도록 나라가 땅을 컨트롤합니다. 경제가 안정되도록. 그게 바로 요셉이 했던 일이에요. 실제로 7년 풍년 다음에는 7년 흉년. 7년 흉년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이건 잔인한 흉년인 거예요. 1년도 아니고 2년, 3년 계속 흉년이에요. 어마어마한 상처고 트라우마예요. 여러분, 요셉이 바라본 하나님 나라의 흥왕의 비밀은요, 오를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풍년은 좋은 것이지만 계속 풍년이 지속될 수도 없거니와 계속 풍년이 지속된다고 해도 그건 정말 좋은 게 아니에요. 태풍이 불지 않으면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태풍도 필요해요. 가끔씩 어려움을 겪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도 그 병을 이기기 위해서 더 맞서 싸우잖아요. 교회에도 어떤 기도 제목이 없이 평안한 것이 좋겠지만 기도 제목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힘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걸 넘어야 어떤 힘든 십자가를 지고 갈 때라야 우리의 역량이 개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흥왕합니다. 그런데 그 흥왕의 비밀은, 요셉이 발견한 비밀은 무엇입니까? 풍년이 오면 반드시 무엇이 온다? 흉년이 온다. 근데 이 말을 뒤집으면 7년 흉년 다음엔 또 뭐가 와요? 7년 풍년이 와요.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여러분, 자동차를 그대로 늘 세워놓으면 기름도 아끼고 자동차도 아끼려는 마음에 계속 자동차를 주차장에 세워놓으면 자동차가 어떻게 됩니까?
망가져요. 소화기를 설치해 놓은 다음에 계속 흔들어지지 않고 그대로 고정된 자리에 1년, 2년 내내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위기의 상황에 사용 못해요. 뒤집어서 막 흔들어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흥왕의 비밀은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바닥을 쳐도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오르막이지만 사실 오르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르락 내리락입니다. 여러분의 곁에 누군가 침체를 겪고 있다면 그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세요. 이 내리막은 오르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풍년 다음에 흉년이 오고 흉년 다음에 풍년이 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룻기 1장을 보게 되면 베들레헴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으로 잠시 이주를 합니다. 이 기근만 피해서 좀 위기를 모면하면 돌아오자. 근데 그렇게 산 게 10년 동안 살아버려요. 근데 그 10년 동안에 남편 죽고 두 아들까지 죽어요. 그래서 3명의 여인들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더 큰 기근을 만난 거예요. 이때 어마어마한 7년, 6년을 맞이한 나오미가 무엇을 했을까요? 이제 끝났다 포기했을까요? 정반대 방향을 바라봅니다. 고향 땅에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농사가 잘 된다는 소식을 들어요. 아, 내가 떠난 곳에 하나님 축복해 주셨구나. 내가 고향에 돌아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릴까. 나 못 돌아가. 이게 아니에요. 나오미는 결심해요. 베들레헴에 내 조국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셨구나. 일어나 가자.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지금 슬픔의 자리입니까? 고난의 자리입니까? 일어나십시오. 반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는 흉년의 때에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었을 때 더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고 빛을 향해서 방향을 틀었어요. 여러분, 우울한 날은요 즐거운 음악을 들으세요. 힘들고 괴로우면 한 번 더 교회에 나오세요. 한 번 들었던 말씀으로 끝나지 마시고 유튜브 영상으로 한 번 더 들으세요. 힘들 때 괴로울수록 반대 방향을 향해서 여러분의 고개를 방향을 옮겨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흥왕하는 비밀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끝까지 좋을 수는 없고 아무리 힘든 삶도 끝까지 고통의 자리가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너무 기쁜 소식을 성도님 가정으로부터 들었어요. 그제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 제가 그 고생한 세월을 아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7년 흉년을 반드시 통과하면 무엇이 와요? 7년 풍년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흥왕합니다. 오르락 내리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의 생활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두 번째 그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가나안 땅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여정 오르막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뒤로 돌아가기도 하고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시내산 그 언약 체결한 내용,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10계명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이 요구하는 대로 신실하게 살았습니까? 매번 번번이 실패했어요.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 앞에 반항했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낸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시내산 언약의 요구에 한없이 넘어졌고 끊임없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떤 땅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아무리 괴롭고 꼬꾸라져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런데 그게 가능했을까요? 죄짓고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모습만 보여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나안 땅을 향해 그 방향을 인도해 주셨을까요? 그 비밀이 민수기 24장 8절에 나와요. 민수기 24장 8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다 말씀하셨는데 그 인도하신 하나님의 힘을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들소, 그 뿔 달린 엄청난 그 들소 있죠? 들소의 힘이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들소는 제어하기 힘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어하기 힘든 힘. 인과 법칙도 이 들소의 힘은 못 이겨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은 죄인들이 하나님 제가 또 이번에도 낙심했고 이번에도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열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은 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들소라는 그 짐승을 동물을 통해서 빗대어서 하나님의 위대성을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킨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40년을 살게 했던 힘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옵니까? 먼저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율법을 주십니까? 중간고사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진지하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그 들소의 힘을 경험하려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성실하게 살고 뭔가 의롭게 살아야 됩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옵니까? 하나님 나라가 먼저 와요. 먼저 왔고 그 먼저 온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내가 방향을 바꾸는 게 그게 회개예요. 내가 지은 윤리도덕적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도덕종교예요. 기독교는 그런 도덕종교를 뛰어넘어요. 먼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도착해버린 거예요. 말도 안 돼요. 그 들소의 힘을 제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구원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구원을 먼저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내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의 한계를 맞닥뜨리도록 하기 위함이 율법의 여러 기능 중에 한 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제주도 사람들은 이사날을 아무 날을 못 잡는데요. 손 없는 날을 잡아야 돼요. 우리 김재호 집사님 강정장군에서 잘 아시죠? 다른 나라 하면 큰일 나요. 근데 기독교에는요, 제주도에 살아도 언제 이사할 수 있어요? 아무 때나 하면 안 되죠. 주일은 가급적 하지 마세요. 예? 웬만하면 주일은 교회 오셔야 되고, 그렇죠? 그래도 또 주일밖에 안 되면 주일날도 하셔야지 어쩌겠어요. 왜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옵니까? 구원 얻은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내내 신해석 언약을 준수하는 데 실패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힘? 들소의 힘이에요. 이 힘을 꺾을 수 있는 존재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한 이스라엘의 광야 삶의 여정을 민수기 24장 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꿇어 앉은 사자와 같았다. 사자가 엎드러져 있어요. 무릎을 꿇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뭔가 허약해 보이고 패배와 같은 느낌을 갖게 해주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엎드려졌다는 뜻이에요. 무릎 꿇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자가 무릎 꿇고 엎드려져 있는 모습처럼 그런 모습이라고 사실대로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자가 엎드려져 있다고 해서 사자 함부로 건들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만수무강에 지장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사자는 사자예요. 언약 백성은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눈이 뽑히고 머리가 깎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믿음과 사랑의 언약은 그 사람에게서 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들소와 사자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존재가 있어요. 오늘 본문 민수기 24장 7절에 보게 되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났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 별이 어디에서 났다고 했어요? 야곱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야곱이란 뜻은 속이는 자, 실패자라는 뜻이에요.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죄인에게서 뭐가 나왔어요? 한 별. 한 별은 뭘 가리킬까요? 바로 다윗을 가리키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어두운 밤 하늘에 무엇이 뜹니까? 별이 떠요. 별이 뜬다는 것보다 별이 보이는 거죠. 이미 별은 항상 있지만 밝으면 안 보여요. 우리 인생이 잘 풀리면 예수님이 잘 안 보여요, 이상하게도. 근데 어둡고 힘들면 예수님이 잘 보여요. 글은 슬플 때 잘 써져요. 작곡하는 가수들도 보면 노래는 슬플 때 잘 불러지고 힘들 때 작곡도 잘 된대요. 살만하면 노래가 안 나온대요. 이상하죠? 한 별이 어디서 나왔어요? 가장 문제 많았던 한 인생 야곱에게서 별이 나와요. 결론적으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4번에 걸쳐서 시도했던 예언은 저주였습니까? 축복이었습니까? 축복이에요. 즉, 이 이방 사람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광야 40년 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너네들 절대로 쇠퇴하지 않는 흥황하는 나라야. 내리막처럼 보여도 반드시 마지막에는 올라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사이클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흉년의 때는 뭘 바라봐야 돼요? 풍년. 풍년의 때는 뭘 바라봐야 돼요? 계속 풍년 될 거라고 교만하면 안 돼요. 흉년이 온다는 사실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다음에 그 율법을 지킨 자에게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 먼저 끄집어내신 다음에 시내산 언약을 주셨던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끔씩 율법주의와 율법을 구분 못해서 많이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주의 종교입니다. 회개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건 회개파 이단이라 그래요. 우리 회개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사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까? 믿는다는 그 믿음은요, 나의 믿음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자꾸 일이 잘못되고 그르친 일이 다가오면 하나님께 내가 벌 받아서 이런가? 라는 생각을 해요. 뭔 벌을 받아요? 뭔 저주가 와요? 그리스도인의 언약 백성에는 저주가 옵니까? 안 옵니까? 못 와요. 발락이 아무리 발람을 동원해서 저주를 쏟아붓게 했지만 안 돼요. 발람은 저주하려고 해도 안 돼요. 왜요? 따라합시다. 나는 복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번번이 하나님의 말씀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심판도 하셨고 징계도 내리셨나요? 내리셨어요. 근데 그래서 그들이 천국 못 갔나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갔다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누구랑 이야기하세요? 엘리야와 모세랑 이야기하잖아요. 그 변화산 다볼산이 어디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산이에요. 제발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지 마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위로는 절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꺾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달아나시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들소처럼 강하고 숫사자와 암사자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숫사자와 암사자처럼 강력하고 들소처럼 강하다는 의미가 세상 왕의 무력과 힘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그런 힘을 의미하지 않아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은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을 쓸어버릴 수 있지만 그렇게 힘으로 사람들을 제압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인간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작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신실한 성도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죽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이게 안 되면 세상적인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나를 비우고 다른 사람의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제일 침례교회 보세요. 우리 성탄절 연합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사도신경도 하게 했지요. 유아 세례도 할 수 있도록 다 배려했죠. 침례교회는 그거 안 하거든요.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들어와서 예배 드립시다 안 했어요. 혼합, 흡수 통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있는 그대를 받아두잖아요. 이게 예수 정신이 아니고 뭐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들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리스도는 폭력과 힘으로 열방을 정복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점령하셨어요. 프란체스코라는 이 성자가 갑부집 아들인데 그가 그렇게 방탕해 살다가 십자가 앞에 꼬꾸라집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고 한순간에 꼬꾸라져요. 그리고 인생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프란체스코를 어머니의 잔소리가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더 능력자가 나타나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해야지 바뀔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육체를 깨뜨리신 그 복음이 프란체스코를 바뀐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하늘의 별이 보입니다.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별이 나왔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 죽지 않고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어두운 밤에는 별이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 될 때라야 별이 보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광주 베들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손성현 목사님께서 87세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바빴어요. 왔다 갔다 하느라고. 올해 2월 초에 쓰러지셔가지고 요한병원에서 상당 시간 계시다가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파킨슨 병을 조금 진단을 받으시고 좀 고생을 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 마지막을 무슨 일을 하셨냐면 목사님께서 스마트폰에다가 손도 떨리고 안 되지만 매일매일 짧은 글을 가족 단톡방에 올리셨어요. 매일매일 안녕, 좋은 아침이다. 오늘도 복되고 힘차고 새롭게 살기 바란다. 이런 짤막한 내용을 계속 올리셨어요. 그 중에 1월 18일자 올리신 내용입니다. 밤새 안녕,
그 누군가의 말 꼭 감사할 것이 있으니 어둠 밤 하늘에 별이 있다는 거, 내 가슴에 양심이 있다는 거.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 새삼 강건하거라, 승리하거라, 보람되거라. 아멘, 아멘, 아멘. 파킨슨 병이 덮쳤지만 파킨슨 병이 목사님을 못 이겨요. 들소의 힘이, 암소의 암사자의 힘이, 하나님의 강력한 은총이 사랑하는 종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마지막까지 짧은 매일매일 축복의 메시지를 쓰시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잊지 마세요. 올 한 해 여러 가지 부침도 있으셨겠지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